스가랴가 첫 번째 환상은 이게 붉은 말 탄 사람, 두 번째 환상은 갑자기 블랭크하는.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 환상이 이 측량줄을 손에 든 사람을 보게 됩니다. 측량줄, measuring stick이라고 그럴까요? measuring line이라고 그럴까? 이 측량하는, 뭔가 이렇게 측정하는 거. 한번 제가 몇 가지 사진을 보는데 측량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네.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뭔가 새롭게 계획하고 건설하고 rebuild, 재건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 그런 이미지가 분명히 떠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measuring, 이 측량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본다는 것은 뭔가 새롭게 다시 rebuild 하겠다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실은 여러분이 이게 읽으면서도 이게 탁탁탁탁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접수가 안 되는 이유는 주어가 누구인지가 잘 파악이 안 돼서, 제가 지난번에도 가로 안에 이 주어가 뭔지를 이렇게 확인을 하면 내용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요. 제가 한번 괄호 안에 주어를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무슨 그림인지 환상인지 보게 되는데, 내가 스가랴가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그랬더니 묻는 거예요. 스가랴가 묻는 거죠.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측량줄 잡은 사람이 스가랴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아까 이렇게 막 도시를 측량하는 사진을 봤는데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측량하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보니까, 그러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훅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천사가 갑자기 등장하더니 그 예루살렘을 측량하려고 나가는 그 사람을 맞으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 측량줄 잡은 사람아, 너는 달려가서 빨리 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되, 즉 스가랴에게 말하되. 요게 헷갈리는 건데 스가랴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이제 내용이 들어옵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가서 말하기를, 이게 무슨 뜻이냐?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City without walls. 이건 무슨 의미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사대문 안에 있는 게 수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성곽 안에 도민이 보호와 안정을 지키게 되죠. 그런데 요즘은 뭐 성이 있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의 의미에서 할 때 안전을 지키는 성곽이 없어져 버렸어요. 허물어 내렸다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히 허물어졌다. 그러나, 이건 제가 넣은 말이에요. 그러나, 자 보세요. 5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빨리 가서 얘기하라고 그러냐면, I will be a wall of fire around her. her는 예루살렘. And I will be the glory in her midst. 예루살렘 그 가운데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성곽 없는 성과 같아요. 우리는 비빌 데 없는, 바로 허전한, 무너진 존재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어느 분 얘기가 기억이 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나마 기댔던 언덕이 갑자기 확 사라지는 느낌이래요.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내가 기댈 언덕이었는데 그것마저 사라진 것 같다. 어쩌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뭔가 든든히 지켜주고 믿을만하고 붙들만한 것이 있었고 그것으로 나의 나됨을 증명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 보니까 그런 성곽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비빌 언덕이 없어요. 나를 지탱해주는 그런 언덕이 없어지는 황량한 성곽 없는 예루살렘과 같은 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 환상 속에서, 이 비전 속에서 얘기해 주시냐면, 그런 성곽 이제 필요 없고 내가 불로
너를 지키는 성곽이 되겠다. 이게 지금 세 번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입니다. 출애굽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이 상기가 돼요. 와, 하나님의 불 기둥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Fire. 여기서는 fire, pillar fire지만 여기서는 war, fire word죠. 이 불의 벽을 쳐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이 불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길과 같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불길. 왜냐하면 아가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기세가 불과 같은 하나님의 이 사랑의 불길이 이제 성곽이 허물어진 비빌 언덕도 없이 정말 아무런 도움이 없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불길과 같은 하나님의 불로 성곽을 쳐주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영광이 그 안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불길 같은 사랑으로 성곽을 쳐준 우리들의 안에 하나님께서 떠나셨던 영광이,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들을 떠났던 하나님의 셰키나의 영광이 다시 컴백, 돌아와 그 안에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모습. 영광이라는 말이 이렇게 무게, 어떤 권위 이런 뜻이거든요. 카보드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그래서 근데 굉장히 추상적인 명사라서 우리가 영광이라는 말을 자주 쓰면서도 이렇게 정확하게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시다, 찬양을 하면서도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이런 말을 자주 쓰지만 개념 같은 건 비슷하게 대충 알 것 같은데 정확하게 말하라고 그러면 잘 이야기하기가 힘든 게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제일 난공불락의 성이 여리고 성이었어요. 그 여리고 성을 그 7바퀴 반이나 도는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결국은 여리고 성을 허물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이 여리고 성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합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많은 아빠들이 그 전장에서 죽습니다. 너무 황당한 거죠. 여리고성을 허물었던 이 출애굽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여리고성을 허물고 나서 거기에 있는 전리품에 손 하나 대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누군가가 손을 댄 거예요. 누군가가 그걸 훔친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에서 졌어요. 누가 이걸 했는가? 제비 뽑았더니 그 제비가 누구에게 당돌했냐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당해졌어요. 그래서 아간이 이 여리고성의 전리품에 손을 댄 자였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자마자 어떻게 얘기될까요? 여호수아가 잡자마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 빼서 의미가 빼는 게 더 의미가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드디어 범인을 색출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놈아,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우리의 젊은이들이 죽었는 줄 아느냐, 얼마나 많은 아내들이 과부가 되었는 줄 아느냐, 얼마나 많은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 없는 고아가 됐는지 아느냐, 이 못된 놈아, 어떻게 네 말을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죄를 알렸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딱 잡아놓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자복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게 빼는 게 더 자연스럽다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쓰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스탠포드 대학에 갔어요. 그럼 어떻게 얘기할까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하버드에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시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목사님, 비즈니스가 작년에 비해서 2배로 확장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아이가 대학에 실패했네요. 이번에 대학도 못 갔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이게 부자연스럽잖아요. 지금 범죄 현장에서 드디어 잡힌 아간이라는 사람에게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고 해야 되는 그 현장에서 이 여호수아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죄를 자복하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간의 모든 가족들을 다 돌로 쳐 죽입니다. 애들까지 다 죽여요. 아내도 죽여요. 다 죽여요. 그때 여러분의 느낌이 어떨까 지금 묻는데 그것이 바로 아골 골짜기가 됩니다. 우리 찬송가에 있는 아골 골짝 빈들에도 바로 거기에요. 아간이 돌 맞아 죽은 그 골짜기, 아골 골짜기. 그때 우리가 느끼는 느낌이 이거예요. 너무한 거 아닌가? 아니, 아간만 죽이면 되지 왜 다 죽여?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다면 You are not alone. 여러분만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생각하니까. 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예배의 자리에 왔어요.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그래도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좀 생각해 보니까 손으로 그래도 셀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정도는 하나님이 눈 감아 줄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이 죄 가지고 돌 맞아 죽을 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맞죠? 맞을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이 제대로 성경적인 의미로 안 다가온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러 왔는데 지난 한 주 동안 잘 사셨네요. 예쁘게 사셨네요. 아주 말씀 잘 순종하면서 사셨네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 같이 예배 드립시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지금 어쩌면 범죄자 아간이 잡힌 그 사람으로 지목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먼저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돌 맞아 죽을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왜 돌 맞아 죽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 그 무게, 그 중심이 그만큼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지금 영광 얘기하는 거죠. 아직도 내 죄가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앉아 있다면 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한 개그맨, 제가 이 얘기도 한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 개그맨 이동우 씨죠. 이분이 희한한 병에 걸렸어요.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미 시력을 잃어버리셨더라고요. 근데 이 소식을 알고 한 40대 남자가 자기의 망막을 기증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기쁜 마음에 그 망막을 기증받기 위해서 이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이 이동우 씨가 그 망막을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거였어요. 망막을 기증받기 위해서 갔는데 망막을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근육병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환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열에 9을 잃어버리고 남아있는 그 하나 망막을 자기에게 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돌아다 보니까 자기는 열에 9은 아직 다 가지고 있고 겨우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 남은 거 하나까지 다 주겠다고 하는 그 사람의 망막을 내가 받을 수 없어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슴이 훈훈해지면서도 뭔가 찡하게 와닿는 게 있었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래도 예쁘게 옷도 입고 그리고 딴 데로 간 게 아니라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괜찮은 사람들 아니에요?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잘 오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뱀이 꽈리를 틀고 있는 것처럼 죄가 우리 안에 그렇게 틀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9을 아직도 가지고 있고 잃어버린 그 하나를 어떻게든지 채워보려고 사방팔방을 다니면서 그거 하나 되찾겠다고, 그거 하나 다시 찾아서 내가 열의 열을 다시 갖추겠다고 뛰어다니고 있는 모습인데, 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의미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신, 열의 9이 아니라 열의 열을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이 사실을 정말 피부 절감하게 느낀다면, 나 같은 죄인 오늘 이 순간에도 지옥으로 토스해버려도 항변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 때,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이 메시지가 아멘으로 와닿는 거죠. 그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와 그리고 기울임이 없는 심판 앞에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이 죄인을 오늘도 안으시고 그것도 사랑의 불 울타리를 치셔서 성곽 없이 허물어진 나의 인생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받고 지켜주시겠다는 이 약속 앞에서 하나님의 셰키나의 글로리가 컴백하는,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이 환상은 나 같은 죄인을 여전히 지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를 지불하신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와 있기에 Glory to God, 하나님 앞에 영광을 당연히 돌려야 되죠. 오늘은 영광을 안 돌려도 될 것처럼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근사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할 자가 누가 있겠냐는 거죠. 아간의 가족들이 다 돌 맞아 죽는 모습 앞에서 그 현장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다면, 내 죄의 깊이를 안다면,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성곽 없는 성과 같은 나의 인생의 진정한 청사진을 내가 안다면, 오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일,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환상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환상 속에 3가지의 적용을 오늘 말씀이 해주시는데, 어떤 적용을 하느냐, 그러기 위해 어떤 적용을 하느냐, 첫 번째가 피하라입니다. 피하라라고 말씀해서 7절 보세요.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Run away from Babylon, flee from Babylon, 그 뜻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for glory가 아니라 영어로 보면 after glory예요. after glory, going after glory,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적용을 하십니다. Flee from Babylon, run away from Babylon. 왜 그러냐? 너희를 건드리는 자는 내 눈동자를 건드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9절에 가보시면 제가 좀 더 이것도 주어를 녹색은 전부 다 제가 써놓은 말입니다. 내가 손을, 이제 내가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메신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사들. 근데 조금 내가가 그냥 단순한 천사만은 아닌 것 같다는 걸 금방 느끼실 거예요. 자, 내가를 하나님으로 보셔도 되는데, 내가 손을, 이 메저링 그 측량줄을 가지고 있는 손을 그들, 즉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나라 위에 움직인 즉 측량한다는 뜻이죠. 그들이 그 이웃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 영어로는 슬레이브로 돼 있어, 노예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와 같이 그 주위의 나라들을 섬겼잖아요.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오히려 노략거리가 되리라.
이 주인과 손님이 바뀐 거예요. 주객이 바뀌었어요. 그러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주신 줄 알리라. 운명이 바뀌는 날이 올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압제당하고 있다가 우리를 압제당한 자를 우리가 플런더, 노력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벨론에서 피하래요. 그게 첫 번째 애플리케이션이에요. 아직도 이미 벌써 해방됐잖아요. 모국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잖아요. 성전 지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직도 우리의 멘탈이 바벨론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이 바벨론식 죄악의 시스템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Flee from Babylon. 아직도 죄악의 바벨론에 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들의 모습이 아직도 바벨론에 있다는 거예요. Run away from it. 거기서부터 빨리 나오라는 거죠. 흉내 내지 말고 그 모습 답습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했으니 빨리 그 죄악의 습관들, 옛날의 습성들, 옛날 죄악의 습성 속에서 즐기고 쾌락을 즐겼던 거기서부터 빨리 탈출, escape, flee from Babylon. Babylon style, Babylon 그 sinful life.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옛날 올드 셀프에서부터 빨리 탈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왜냐?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아직도 그 생활을 답습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를 범하는 자는 내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flee from Babylon,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당연히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께로 가라. 시편 2편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이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는 거예요. Flee from Babylon and run to God. 하나님에게 달려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피하라는 것이죠. 바벨론에서 피하여 하나님께 피하라. 이게 환상의 첫 번째 적용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 왜? 어떻게 지켜주시나? 너희를 건드리면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하고 똑같다. 눈동자, 눈의 눈동자. 이 눈동자가 가장 이렇게 거의 본능적으로 우리를 방어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게 눈동자라고 그러잖아요. 뭐가 이렇게 딱 하면 눈부터 감아요. 파리가 앞에 왔다가도 눈부터 감아요. 누가 앞에서 손을 들면 이렇게 해요. 그렇죠? 그리고 눈을 감아요. 그게 우리 본능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유재석 씨가 하는 Kids on the Block인가 Don't Call Me on This, 어쨌든 제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톡쇼를 내가 한번 본 기억이 나는데 이 유재석 씨가 대통령 경호실장하고 인터뷰하는 거를 봤어요. 근데 이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원들이 어떤 훈련을 받냐면 바로 우리의 본능을 거스리는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뭐가 혹 하면 눈부터 감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위협이 오면 이렇게 피한다고요. Away from it. 근데 이 경호원들은 그거를 반대로 훈련을 받는대요. 뭐가 이렇게 올 때 눈을 더 뜬대요. 눈 깜빡거리면 안 된대요. 눈 안 깜빡거리는 훈련을 받는대요. 뭘 가면 이렇게 탁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렇게 경호하다가 총소리가 탁 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빵 소리가 나지, 괴성이 나면 사람들은 깜짝한 놀라면 이렇게 하거든요. Away from it. 이게 본능이에요. 근데 이 경호원들은 빵 소리는 나면은 그쪽을 향해서 몸을 기울이는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깜빡 안 거리고 눈을 더 뜬대요. 그런 훈련을 받느냐고. 막 그러니까 유재석 씨가 옆에서 그 얘기 듣다가 그냥 진짜 하다가 갑자기 빵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막 설명하다 빵 그러니까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네? 진짜 훈련을 받는 거야.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면 너희를 건드리는 거는 내 눈동자를 건드린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지키려고 자기 보호 본능 때문에 눈을 꼭 감고 위협이 되는 그런 괴성이 나오는 데서부터 자기가 멀어지려고
본능적으로 움직이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릴 때 눈을 안 감고 눈을 부릅뜨고 몸을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의 눈동자가 건드릴 수밖에. 우리는 눈을 감아버리니까 눈동자를 못 건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려고 눈을 부릅뜬다는 거죠. 오히려 그게 너희를 건드리는 자는 내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 같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 빨리 바벨론, 그 멸망받을 바벨론의 심플 라이프, 그런 라이프 스타일에서부터 피하여 눈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실 하나님께 피하라. 이게 첫 번째 애플리케이션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터인데 아직도 바벨론에 있느냐? 아직도 그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느냐? 빨리 탈출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라. 담대하라.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는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과 똑같다. 내가 그렇게 너를 지키겠다. 아멘. 두 번째 애플리케이션, 노래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0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머물 것이기 때문에 뭘 얘기하냐면 노래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노래하라고 기뻐하라는 말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일까? 계시록에 보면요, 한번 18장 볼까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우리가 지금 이 예배는 어찌 보면 마지막 천상의 예배의 만분의 일이라도 맛보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예배의 영광과 이 기쁨을 아시면 천국에서 예배가 어떨 거라는 거, 조금은 이렇게 좋은 예배에 곱하기 만억 하면 그게 천상의 예배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하나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천상에서의 예배를 보니까 그 안에 찬양이 있고 노래가 있는 거죠. 정말로 구원의 감격을 안다면 여러분이 노래의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하고 상관없이 우리 안에 절로 터지는 게 찬양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나서도 아직도 찬양이 뭔지를 모르겠다, 나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제일 마음이 안 가는 게 노래 부르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직 어쩌면 여러분은 구원의 그 감격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스가랴서 보겠지만 스가랴서 9장 9절을 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말씀에 응하여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 종려주일에 나귀 새끼 타고 하는 거예요. 바로 저 예언의 말씀을 응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 타고 오시는, 바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저 모습이 시온의 딸들아 하면서 즐거워하라, 찬양하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면서 노래하라는 거죠. 이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공연의 완성은 박수와 앵콜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에요. 공연의 콘서트의 완성은 박수와 앵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구원의 완성은 뭘까요? 거기에 응하는 우리의 노래와 찬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얼마 전에 조성진 피아노 콘서트에 다녀왔습니다. 아마 거기에 가신 분도 있을 거예요. 거기서 우리 베델 교인들 엄청 많이 만났습니다. 목사님도 오셨어요? 네, 왔어요. 수준 있으시네요. 그래가지고 내가 갑자기 수준 높은 사람이 됐는데, 그때 그 조성진 씨가 연주했던 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바하가 피아노를 연습하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연습곡, 이렇게 하면 아마 그게 틀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연습곡의 연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곡이죠. 유명한 곡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내 생각에는 거기 오신 분 반은 졸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도 막 졸음 쫓느라고 아주 혼났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났는데, 야, 그래도 그 피아노 연습곡조차도 그렇게 너무나도 명곡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하는 거예요. 박수가 안 끝나. 이게 뭐죠? 앵콜이에요, 앵콜. 그랬더니 진짜 조성진 씨가 다시 나오더니 앵콜곡을 하는데, 쇼팽의 히로익 영웅의 그 뭐죠? 그 곡을 쫙 하는데 그거는 알아들어. 들었던 곡이야. 그래서 실은 앵콜곡이 더 좋아, 나는. 예. 앵콜곡을 할 때 잠이 다 깨버렸어. 그리고 진짜 더 좋더라고요. 와. 저는 이 콘서트의 완성도 박수와 앵콜이라면 구원의 완성도 박수와 앵콜, 즉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찬양을 아직 안 해보신 분은 아직 구원이 덜 완성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감격이 없어요. 스탠딩 오베이션을 아직 못 해본 거예요. 자기가 받은 구원이 어떤 건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건지를 어프리시에이션이 안 되니까 앵콜을 못 해. 박수를 못 쳐요. 노래를 못 불러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 감격을 아는 자는 예배 속에 찬양의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앞에 우리 베델 월십팀이 찬양을 하는데 앞에 있는 분들만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퍼포먼스 보는 게 아니잖아요. 싱얼롱 하는 거 아니에요.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니까 따라 부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그래서 같이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같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있을까? 오늘 내가 지옥불에 던져줘도 항변할 수 없는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쉐키나의 영광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을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여기가 나의 삶이 있고 이곳에 나의 생명이 있고 이곳에서 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리빌드가 되는 바로 이 현장입니다. 감사해서 절로 나오는 찬양. 박수치고 싶을 때는 박수치고 손이 올라가면 저절로 손이 올라가고 그런 찬양이요. 이게 바로 구원의 완성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애플리케이션, 잠잠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방금 노래하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잠잠하래요. 보세요, 13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초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자, 보세요. 왜 우리 보고 노래하라고 그래놓고는 곧 잠잠하라 그러는데 저기서 잠잠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는 대상이 크리스찬들,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모든 육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육체 잠잠하라. 이것은 마치 이미지가 법정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법정에서 재판장이 이 고퇴, 가벨을 들고 땅땅땅 치는 거 있죠. 혹은 뭐 이렇게 정치인들이 모여서 하는 하원, 상원 이런 회의를 할 때 앞에서 의장이 땅땅땅 치는 거, 가벨. 그런 거 같이 법정, 이 판사가 그러냐, This is my court 하면서 땅땅땅 언도를 내리잖아요. 그러면서 not guilty, 무죄, 땅땅땅 하는데 앉아있던 방청석들이 궁시렁궁시렁 거리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반드시 유죄해야 되는데 왜 무죄죠? 막 떡 그러면은 재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땅땅땅 내리면서 뭐라면 Be quiet, this is my court. 말을 안 들으면 You're out 하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재판장의 권위예요. 판사의 권위예요. This is my court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이미지가 정확해요. 모든 육체를 향해서 This is my court. 하나님이 이 가벨, 고태를 때리면서 Be quiet. 심지어는 마치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마가복음 4장이죠.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라고 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고 잠잠했던 것처럼. 시편에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세계를 향해서 Be quiet, I am your God. 내가 하나님이다. This is my court. 그러는 거죠. 뭘 얘기하는 것이죠? 왜 잠잠하라고 그랬을까요? 내 백성, 내가
성곽 없는 버려져 있는 내 백성을 이제 사랑의 불로 성벽을 치고 내가 보호할 것이며 그 가운데 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라고 약속했던 그 백성, 그게 말이 됩니까? 저 사람이 교회를 간다고요? 창피한 줄 아십시오. 저 사람이 베델교회 집사예요? 말도 안 돼요 하고 세상에서는 막 혼란과 고자질과 소송을 걸고,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면서 막 혼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천국 간다고요? 말도 안 돼요. 저 사람의 행동을 보십시오. 말을 보시죠. 말을 하면 거짓말을 하는데. 창피하죠. 창피해. 그러면서 막 저 사람이 천국 간다면 내가 먼저 가겠다 막 하면서 막 혼란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야. 땅 때리면서 Be quiet, be quiet. 그러면서 내가 내 백성의 죄를 십자가에서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담당시켰다. I purchased my people. 그리고 price is paid in full. 이 모든 가격은 완불되었다. 내 아들의 십자가의 희생과 보혈로 완불되었다. Paid in full. So you be quiet. 이런 거죠. 그리고 세상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해요. 내가 더 탁월합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하고 자기 자랑에 도취되어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Be quiet. Be quiet. This is my court. Be quiet.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성곽 없이 무너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비빌 언덕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고, 믿었던 가정의 울타리가 무너졌고, 믿었던 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믿었던 나의 친구 네트워크에 손상이 오고, 그래서 나는 성곽 없는 예루살렘 성이라고 해도 딱 그게 나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걱정 마라, measuring stick, 측량줄을 갖고 오시더니 나를 다시 rebuild 하시겠대요. 하나님의 firewall, 사랑의 불의 성벽을 쳐주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시는데 세상의 혼란과 비난과 정죄 속에서도 Be quiet 외치시면서 This is my people, 내 백성이다. 그 죄의 가격을 내 독생자의 십자가의 가격으로 치르고 내 백성으로 내가 샀다. Paid in full. Be quiet. Be quiet. 이 말씀을 들으니까요, 황송하고 나약해서 넘어졌던 내 모습이 회개가 되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녔던 나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게 되고, 진짜 죄악에 던져버렸어도 벌써 던져졌을 나의 모습 속에 다시 사랑의 불로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울타리를 쳐주시면서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에 아직도 거하십니까? Flee from it. 빨리 피하세요. 눈에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에게 피하십시오. 받은 구원에 가만히 있지 마세요. 찬양하십시오. 노래하십시오. 노래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걸 화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노래하세요. 소리를 내세요. 오늘 꼭 그렇게 하십시다. 그리고 Be quiet. 하나님께서 세상을 조용히 시켜주시고 우리의 얼굴을, 고개를 다시 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전주는 할게요. 전주는 하는데 후렴 들어가가지고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그때는 악기 없이 우리의 목소리만, I want you to hear your voice, I want you to hear each other. 우리 목소리를 다 들으면서 쫙 좀 하나님 앞에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thank you so much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쫙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있는 목소리 다 내세요. 오케이? alright.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목소리로만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2절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아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아낌없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악기랑 다시 한번 후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환상은 3가지의 적용이었어요. 바벨론 라이프스타일에서 빨리 빠져나오고 하나님께 피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눈의 눈동자와 지키실 걸 믿고 하나님께 피하라. 그리고 늘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라. 예배 속에 목소리를 열어서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잠하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조용시키시면서 우리의 얼굴을, 체면을, 고개를 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가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적용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무너졌던 성곽에 하나님의 사랑의 불로 울타리를 쳐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다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우리가 잠잠히 보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묵묵히 우리 앞에 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믿음을 가지고 다시 2023년도는 repent and return and rebuild, 다시 세워지는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